입니다. 창세기 23장 말씀. 우리 다 보려고 그랬는데 많아서 우리 1절에서 9절까지만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23장입니다. 1절에서 9절.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땅 주민 헷 족속에 향하여 몸을 굽히고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의 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어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멘. 누가 오늘 죽었어요? 누가 죽었습니까? 사라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내. 아브라함이 죽어요. 이 죽음 얘기를 통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목이 뭡니까?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 옆에 친구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착각하지 맙시다. 진지하게 한마디 해주세요. 착각하지 마. 착각하지 마. 우리가 창세기 12장 우리 처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12장부터 왔는데 12장에 어떤 일이 났는지 우리 보자. 12장 1절부터 9절이에요. 12장 1절부터 9절. 또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1절부터 9절까지도.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같이 읽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재밌지 않습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죠? 참 부르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셨어요. 그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계속 이끌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롯을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곳으로 누가 갑니까? 이들이 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뭐 하세요? 축복하시고 약속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때는 반드시 약속하세요. 믿으세요? 약속하십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성경의 약속이니까.
그런데 이 다음 장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현실이 녹록치가 않아요. 뭐가 찾아옵니까? 위기가 찾아와요. 위기가. 애굽이라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죽음이라는 위기가 찾아오고, 우리가 다 했던 거예요. 그죠? 전쟁이라는 위기가 찾아오고, 이런 기다림이라는,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이라는 그런 위기가 찾아와요. 이러한 위기 앞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뭘 바라봅니까? 위기라는 현상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왜? 12장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줬잖아. 그러면 그들이 뭘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와 롯은 그 현상, 위기라는 현상을 바라봐요. 그리고 그 현상 앞에 뭐 하기 시작합니까? 타협합니다. 타협하고 뭐 해요? 그 현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손누나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 현상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아멘. 근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 롯은 그 주어진 현상, 위기, 환경을 바라보고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 앞에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질책하시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뭘 하셨어요? 따라해보자. 설득하시고 또 뭐 하셨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세상의 현상과 그들의 욕심대로 바라보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고 치시지 않고 계속적으로 설득하시고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다시 약속하세요.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세요. 내가 줄 거야. 내가 전쟁에서 승리케 할 거야. 내가 회복할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열국과 아비가 되게 할 거야. 이렇게 확증 주는 거예요. 그러나 또 아브라함과 사라는 세상에 보여지는 현상과 자신들의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뭘 바라봅니까? 현상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신의 보여지는 그 현상, 세상에 보여지는 현상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시고 또 다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그게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그죠? 이삭. 세상의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아브라함과 사람의 욕심에서 포기가 된 상태에서 그들이 이제 완전히 포기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누굴 주십니까?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우리 채플을 이렇게 꾸준히 잘 들었던 친구들은 지금 흐름이 쫙 이해가 돼요. 그렇죠? 자, 정리. 띄엄띄엄 오면 잘 이해가 안 될 거야. 너 말이야, 너. 지금 채플을 쭉 들었던 친구는 선교사님이 말하는 거에 쫙 그림을 그려져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이삭이 있냐, 없냐, 뭐가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문제는 뭐였냐면은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안에 있는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곰곰이 생각하면 그거는 기회예요. 기회. 무슨 기회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예요. 어떤 기회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기회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으라는 기회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지는 현상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 앞에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그러고 꽉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보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거야.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도 똑같은 거예요. 자신들의 삶이 영원할 것이라고 이들은 착각했어요. 자기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사라는 나의 삶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했어. 아브라함 또한 자신의 삶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했어.
그리고 자신들의 삶이 자신들의 힘에 달려있다고 이들은 착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착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착각하지 맙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와 아픔과 상처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착각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영원히 살 것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우리 2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더라. 여러분들, 사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사라가 죽었어요. 사라는요, 자신의 삶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했어요. 그렇기에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하시는데도 뭐합니까? 웃습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비웃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착각을 하고 살아가요. 이와 같은 착각을. 내가 영원히 살 거라는 착각이에요. 영원히 살 거라는 착각. 선우님 몇 년 살 거야? 100년 살 거야? 그럼 앞으로 얼마 안 남았네. 80년밖에 안 남았네. 광진이는 몇 년 살 거야? 70년? 금방이네. 100살까지 살 거라는 확신해? 70살까지 살 거라고 확신해? 근데 확신하면 살잖아. 이 내일 죽을 거라고 생각해?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착각으로 살아가요. 우리는 언제든지, 아니 지금 당장 이 채플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데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요.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 똑같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물론 언젠가는 죽겠지 하지만 지금의 우리의 생각과 삶은 우리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행복한 것을 위해서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잖아요. 또 뭐예요? 세상이라는 것에 말하고 있는 것들을 쫓아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라의 착각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웃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세상 만물의 뭐가요?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정말 아멘이시냐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냥 버려두실까요? 대답이 없어. 여러분들 아빠 엄마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버려도 인생을? 안 그래요? 안 그렇지. 손은이 표정이 저는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절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해야 될 것은 그들의 열심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해야 될 것은 그들의 열심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들의 계산이 아니었고요. 제가 했잖아요. 제가 설교를 계속. 그들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뻐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러한 착각 속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착각 속에 살아왔던 사라 또한 죽었다는 거예요. 127세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여러분들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언제? 몰라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착각 속에 있는 내가 주인이라는 착각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또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 착각은 뭡니까? 내가 영원히 살 것이라는 착각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착각이에요. 자,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서서 해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들을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소서. 아멘.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자기의 정체성이 뭔지를 알았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우리가 채플 열심히 나오고 선교사님 설교 열심히 들은 친구들 다 얘기하는데 모르는 친구가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해 줄게요. 여기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갖고 이들이 이동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도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 민족이었어요? 민족이 아니었어요? 민족이 아니었어요. 어디 사람이었어요? 갈대아 우르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을. 나는 누구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아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오랫동안 살았어요. 여기서. 그러나 그들의 본질은 가나안 땅이 아닌 나그네였다는 거.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누군지 압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체성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과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적인 예로 그죠? 다리 밑 거지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거지는 어떻게 행동해요? 거지처럼 행동해요. 왕자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왕자처럼 행동해요. 우리 성훈이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어? 성훈이는 어떻게 행동해? 저처럼? 이 정체성을 모르는 거야 지금.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주인이라고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인간은 나그네라고 말해요. 모든 인간 나그네라고. 뭐라고요? 나그네라고 말해요. 이 땅은 우리가 지나가야 할 곳이라는 거예요. 이 땅이 우리가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우리가 지나가는 곳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은 어디예요? 하늘나라 아니에요. 하나님 있는 곳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사실을 착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듬으셔서 아브라함이 그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들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의 주인은 너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해 주세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이삭에게도, 다니엘에게도, 바울에게도, 베드로에게도, 안드레에게도 끊임없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의 삶은 누구냐? 내다. 너희들의 정체성은 뭐냐? 나의 백성이다. 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제가 아까 차 타고 오면서 예언 얘기를 했는데 예언을 하면은 다 2단이거든요. 4입이거든요. 제가 이 예언한 게 할게요. 제 예언은 100% 맞습니다. 100%. 2단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200년 이후에 다 죽습니다. 제 예언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내가 100년 하려고 그러거든. 설교문에는 지금 100년 써놨거든. 100년 더 살 사람이 있을 것 같기도 해. 200년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200년 후에는 우리는 다 죽어요. 뭘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는 거예요. 이 땅은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요. 근데 왜 이 땅에서 우리가 왕국을 쌓으려고 그러고 왜 이 땅에서 그거를 제가 집 사지 말고 여러분들 결혼하지 말고 이런 말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하나님 기준, 하나님의 가치가 아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과 내 중심, 내 왕국을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야. 세 번째로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영원히 살 것이라는 착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착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손해보지 않는 것이 좋다는 착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착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니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의 헷 족속에 있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에브론에 주었더니. 이 뭔 말이냐면 이제 사라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하려고 그 묘지를 사는 거예요. 사는데 다 안 읽었지만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사는데 그 땅을 팔라 그러니까 에이 뭐 돈 주고 삽니까? 그냥 가지세요. 당신은 존경받을 사람입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돈을 줘야 되겠습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갖고 400세겔입니다. 이게 뭐냐면 안 받는다는 게 아니라 장사치들의 그런 거잖아. 이거 얼마예요? 그러니까 에이 뭐 그냥 싸게 주세요. 이런 거와 비슷한 거야. 그래서 얼마에 파냐? 근데 얼마에 팔았냐면 400세겔을 팔았어. 아이 당신은 존경받는 사람이니까 싸게 드릴게요. 뭐 이거 돈 주고 사요. 이랬는데 무덤 한 개 사는데 얼마? 400세겔. 400세겔이 얼마일까? 얼마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찍어봐. 무덤 한 개 사는데 묻으려고 무덤 한 개, 땅 한 개 사는데 얼마? 한 세겔이 약 40만 원이야. 그러니까 400세겔이면 얼마요? 한 1억 6천.
엄청 많이 준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기 당한 건 아니지만은 어떻게 할까? 뭐라 그래 그게? 호구.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단 한 번도 그것을 계산하고 따지지 않고 자기가 손해 보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400세겔을 다 지불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아브라함을 만지셨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은 그 손해 보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부인을 팔아갖고 돈 찾으려고 했다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훈련시켜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손해보는 것,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브라함이 어떤 삶이었어요? 손해보는 것이 안 좋은 거야. 손해 안 보는 것이 좋은 거야 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은 그 착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믿는 자녀는 손해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은 자꾸 뭐라 그래요? 손해보는 게 바보야 임마. 이 찌질이 같은 놈아. 왜 손해보면 살아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다듬어졌는지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자꾸 손해보지 않으려고, 내가 조금 더 가지려고, 내가 조금 더 취하려고, 내가 조금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계산기만 뚫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지금 중심을 다시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거라니까.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뭐라 그래요? 손해보지 마 이 바보야. 왜 손해보면 살아? 나에게 주어진 물질이, 나에게 주어진 생명이 나의 것이라고 세상은 자꾸 착각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물질이요, 여러분들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요. 자, 그러니까 나한테 다 갖고 와. 그리스도인은요, 손해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좀 손해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한마디 해줘요. 야, 좀 손해 좀 봐. 손해 좀 보고 살아.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야, 내가 더 많은 걸 가졌다. 야, 내가 더 많은 걸 가졌다. 야, 나 봐 임마. 요번에 임마 시계가 없네. 어? 야, 나 봐 임마.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훈련시켜서 착각하지 마. 그걸 깨닫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더 계산적이고, 더 따지고, 더 묻고, 더 취하려고 했던 아브라함이었는데. 선교사님은 우리 가지장들에게 손해 봐야 돼. 우리 가지원들에게 선교사님은 손해 볼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나눠야 돼요. 움켜쥐는 것이 아니에요. 더 높은 답을 쌓는 것이 좋다고 착각하는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가지장들은 가지원들을 섬겨야 돼요. 섬겨야 돼요. 더 나누고 더 섬기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이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신 삶이었어요. give and take, 주는 만큼 나도 받아야 돼. 이게 지금 세상의 문화 아닙니까? 안 그래요? 지금 이 세상에 여러분들 청년 대학생들 가운데 있는 그런 문화 아니에요? give and take. 야, 내가 밥 한번 샀으니까
너도 밥 먹으면 당연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커피 샀으니까 네가 밥 먹으면 커피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거야. 아니 그럴 수 있지. 그게 나쁜 게 아니지. 아니 나쁜 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걸 요구하지 말자는 거야. 내가 광진이한테 밥 한번 샀어. 그럼 광진이 나한테 밥 안 살 수도 있지. 괜찮아. 뭐 어때? 아니 살 수도 있지. 근데 우리가 너무 세상적인 것에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는 것이 좋은 거야. 내가 한 번 샀으면 한 번 당연히 얻어먹는 것이 좋은 거야. 내가 커피 한 잔 샀으면 당연히 커피 한 잔 얻어먹는 것이 좋은 거야. 이런 세상의 착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이런 착각.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정답이잖아요. 근데 세상은 뭐가 자꾸 정답이라 그래요? 이 세상 너희들이 영원히 살 거야. 그렇게 살아가야 돼. 너의 삶의 주인은 너야. 그러니까 더 가지고, 더 움켜쥐고, 더 손해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것이 진리야. 여러분 어떻게 살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무슨 착각입니까? 너는 영원히 살 거야. 영원할 거야. 아니라니까요. 지금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신다면. 두 번째, 너의 삶의 주인은 너야. 아니라니까요. 셋째, 더 움켜쥐고 더 높은 탑을 쌓아야 돼.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나누고 섬기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았다니까요.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봅시다. 한마디 해주세요. 야, 착각하지 마. 어? 야, 착각하지 마. 한마디 더 해주세요. 네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자, 내 가슴에 이렇게 손을 놓고 한마디 해요. 이를 불어서 성윤아,